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삶 중에 제일 오래 목회했던 곳이 딱 이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만 14년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늘 소원처럼 노래를 불러서 교회에다 용감하게 사표를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1년 만에 그것도 봉황제일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나주거든요. 반남이 고향이고 노안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주에서 SC 활동을 했을 때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제 동기들을 지도했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누군지 소개도 않고 있었더니 혹시 아무개 친구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제가 웃으면서 인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금값이 된 소금이라서 청년들 당신들은 금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최근에 번역해 놓은 성경들을 보면요, 흠정역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번역을 안 했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야?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이 땅의 소금이다. 최근 들어서 원어를 잘 살피는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원어대로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앞에 얘기를 무시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만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헬라어 원어의 제 의미를 번역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부 유럽 사람들이 소금이란 이런 거야. 소금은 이런 때 사용되는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생활비를 주면 나가서 일 않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주석도 보고 저 주석도 보고 사전도 보고 그래서 연구하게 돼요. 근데 이쯤 되면 가만히 있어라 앞에가 팔복인데 그죠? 여기가 마태복음 5장 13절이니까 마태복음 5장이면 팔복이에요. 팔복.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 팔복을 제가 내전교회 설교하려 오려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야 팔복이 그런 글의 구조라고?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살아온 목사인데 이 글의 구조가 내전교회 때문에 제가
글이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근데 상자 겉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데, 그 노란 상자에 시커먼 페인트로 X가 딱 쳐져 있고, 거기에 해골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해골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험물, 독극물,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자를 볼 때 상표를 보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잖아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척 말하는 사람들이 인클루지오 문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한 글이 맨 앞에 있는 글과 맨 뒤에 있는 글이 같은 글로 상표가 딱 붙어 있으면 이 안에는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글은 반드시 글의 구조가 있어요. 1, 2, 3, 4, 다시 1-, 2-, 3-, 4- 그렇게 하는 글도 있고요. 1, 2, 3, 4, 3-2-, 1-, 이걸 X형 대구 구조. 이렇게 글이 나름대로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데, 팔복은 맨 앞에 얘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맨 마지막에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팔복 얘기예요. 인클루지오. 여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글바구니라 그래요. 글바구니에 붙어있는 상표가 천국이 너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8가지 사례를 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팔복 교회가 있는 그 언덕배기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 팔복교회 언덕바지 밑에 따라갔을 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찾아왔지, 나를 만났지, 그래서 나를 믿었지,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내가 가져온 천국을 너희가 가진 것이다, 그러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제 6가지로 더 세세하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딱 끝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도 시골교회 목사였지만 청년들이 한 20명 모이던 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라 청년들이 얼마나 씩씩한지 알아요.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은 생기기도 잘생겼구만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청년들 보고, 너희가 예수님이 가주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 지금부터 나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배웠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나이 먹어서 50대가 넘어서서야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가, 목사님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 충격받을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됐음을 알게 돼서 저를 욕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교정을 했어요. 뭔 소리냐?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읽으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으로 읽는 사람인데 우리가 뭘 잘못 알았다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세상이 세상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오븐이래요. 오븐.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오븐이래요.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참 세상이 좋잖아요. 휴대폰 딱 열어서. 그죠? 헬라어 성경 딱 누르면 원어가 딱 나와요. 근데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번역된 거기 세상은 테스게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테스게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당시에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진흙으로 벽을 이렇게 치대서 바릅니다. 그것이 오븐이에요. 오븐. 그 안에다가 가축의 변, 똥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가축의 변을 들판에서 긁어 모아다가 거기다가 왕소금을 넣어서 주물떡 주물러가지고 쳐대가지고 쫙 펼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붕에다 올려서 말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오븐에 불을 피우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고 그 진흙 화덕 속에서 이제 빵을 굽는데 그 불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왕소금을 거기다 뿌려요. 그러니까 왕소금은 그 가축들의 변에도 들어가지만 그것이 힘을 잃을 때, 불의 힘이 이루어질 때 거기다 왕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소금은 몇 퍼센트가 염화나트륨인가? 99.9%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불을 활활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꿀 때 왕소금을 쫙 뿌리면 뭔 일이 생기던가요? 막 얼마나 염화나트륨이 거기서 튀어나오든지 팍팍 튀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불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 소금? 그것은 짠맛을 내는 거고 염장할 때 쓰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말라고 만드는 염장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테스게스를 코스모스처럼 번역해 본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이 끝나던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욕하고 흉보죠. 뒤통수 까죠. 그죠? 절대 안 변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자고 말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 왜 청년의 헌신 예배 와서 설교하는지 이제부터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소금의 제 첫 번째 기능은 불 피우는 데 쓴대요. 매일 저녁 그들은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살 때 구덩이를 파놓은 그 진흙 화덕 속에다가
그 가축의 변에 소금이 섞여진 그 변을 말렸던 그것을 장작개비 대신에 넣어서 거기다 불을 피워요. 그리고 따뜻한 기운 중에 살다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능을 다하면 거기다 소금을 또 뿌려 넣어요. 그러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끝날 때까지 99.9%를 다 불을 피우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진흙화석 속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 1세기 당시의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소금은 어디에 써요? 생선을 염장해서 부패하지 말라고 할 때도 써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 기능은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맛의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세 번째 기능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들의 첫 번째 기능으로 성경을 번역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 기능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시 이제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길래 성경 본문 얘기를 하면 눈이 무거운 분들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문장이 무슨 얘기라고요? 팔복 얘기라니까요. 팔복은 글바구니예요. 상표가 겉에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천대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일지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뭐한 자라? 복이 있는 자다. 너희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진흙 화덕 속에 있는 소금과 같은 자들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골 교회지만 성경 공부를 청년부를 데리고 할 때 자, 스마트폰 펴세요. 구글 어스 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열고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이 결코 사색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교회의 미래를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봤더니 세상에 내전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 나이가 5살 많더라고요. 5살은 아니네요. 3살 많네요. 그 교회는 1928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25년이네요. 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몇 년 후면 100주년이네요. 와, 95주년 예배 드린 지가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엊그제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그보다 더 2년 빨리 100주년을 맞게 생겼네요. 거기다가 저 뒤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봉황제일교회 왔더니 청년이 한 명도 없어. 어른들 3명. 지금 엄청 부흥해갖고 5명 모여라. 아니 3명에다가 5명 모이니까 부흥했잖아요. 한 명만 늘어도 행복해서 죽어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다들. 근데 숫자 늘기를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전처럼 다시 그 교회에 아픔을 안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지금 한 4달, 5달째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전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합재직에 갔는데 제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봉황제일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분이 계신데 누군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내전교회 집사님,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봤더니 봉황제일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더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이 두 교회가 그냥 그 쌍둥이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면서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을 몇 명밖에 안 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하고 천박하게 여김을 받았고 죄인이라고 찍혔고 귀신 들렸고 병든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제 너희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 99.9%를 온전히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일을 진흙 화덕 속의 소금처럼 해라. 이게 이 본문이에요. 내정교회 청년들이 그래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목사님한테 잘 배우셔요. 그건 내가 거기까지 와서 설명 못 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가르칠 것이 있고 제가 가르칠 것이 있죠. 저는 청년들이요,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달란트와 열정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결단이라고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제가 목사님한테 꼭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넣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놓고 물음표를 제가 딱 쳤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도록. 근데 이제 목사님은 또 이것보다는 그냥 빼는 게 맞겠다 생각하셔서 또 의리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반문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다가 아니라 이 본문은 명확해요. 너희는 내가 가져온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소유한 그 천국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과 같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선택을 너무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어디든지 깃발 꼽으면 텐트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지도록 제가 헌신하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가 개척해서 예배당만 짓고 있어도 돈 없는데 고생하죠. 제가 모아뒀던 헌금 하랍니다. 그러고 갑자기 헌금 봉투 주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헌신 안 합니다. 다 자기 것이 중심이고 내 행복이 중심이고, 그래서 데리다라는 신학자가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해체주의 시대라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필요 없어. 없앨 거야. 하나님도 해체해버립니다. 교회의 권위? 내가 중요하지. 교회의 권위가 어디다 써? 교회가 얘기하는 절대 진리? 내가 진리지 뭔 교회가 진리야.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목사님은 설교나 잘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간섭해요. 이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헌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단 타인도 중요하니까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네 자유로움은 법이 규정하겠다. 이게 헌법의 한계예요. 요즘은 모든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흙 화덕 속에 뿌려지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명령은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이제 헌신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이 표현을 그 뒤를 읽어보면 이제 저한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유심히 살피는 분들은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 놓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보시오. 소금의 맛을 얘기했고 짜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할 때 그 맛이 우리는 소금의 맛 그러면 그건 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개 똑같은 단어예요. 소금이 만일 그 기능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지는 화덕 속의 소금이다. 소금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불을 피운다. 그런데 그 불을 피워야 될 소금이 불 피워야 될 염화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면 그거 어디다 쓴다요? 그 테니스 친 사람들은 알아라. 테니스장 단단하게 굳힐 때 뭘 뿌려요? 감 잡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왕소금 뿌린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다 이렇게 뭘로 덮지만 옛날에는 다 거기다 왕소금을 몇 가만씩 뿌리면서 롤러로 문질러서 그걸 단단하게 해서 거기서 연식전구하고 테니스 했잖아요. 여기 나주 여상 출신이면 다 그 테니스 그 연식전구 팀들 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테니스 치던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저하고 동갑쟁이인 형수가 나주 여상의 연식전구 출신인데 국가대표까지 했거든요. 그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테니스 치는 형님들 밑에서 큰 사람이라 저는 테니스를 쳐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찌감치 그냥 신학교 와서 전도사로 사는 것만 좋아갖고 다른 건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아르바이트를 한 건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일만 하다가 머리가 허옇게 변해버렸어요. 오늘 김 목사님 뵙고 내가 죄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목사님도 염색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색발의 노인이 돼갖고 와 있어요. 연세는 저보다 한 10년 선배이실 텐데 어차피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제게 늘 기억되는 건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땅을 굳힐 때는 뭐 한다? 소금 뿌린다. 나트륨이 있을 때는 그 소금은 불 피우는 데 쓰지만 그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면 그 소금은 길가에 뿌려서 질퍽거리는 땅이 질퍽거리지 않도록 거기다 내버려요. 여러분, 연탄 쓰고 다 쓰고 나면 연탄재 계속 아깝다고 학고에다 계속 넣어놓고 삽니까? 정신 나간 사람 없죠? 연탄재는 꺼내서 어디다 버려요? 소중하니까 농장에다 그 장롱에다 넣나요? 아니에요. 꺼내요. 그럼 어디다 써요? 길가에다. 그것 갖다가 깔아놓으면 질퍽거리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연탄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또 그걸 왜 거기다가 던지냐 그럴 텐데, 그러니까 비 올 때 질퍽거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질퍽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이 염화 나트륨이 빠져나간 소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진흙 화덕 속에서 불 피우는 기능이 끝난 소금은 꺼내서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 말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은 그러기 전까지 뭐 한다? 진흙 화덕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불을 피운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애 같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그들이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가져온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가져온 천국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 들던가요? 장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이 일을 놓고, 제가 이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답게 말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김동수 목사님은 참 그 양반 같은 분이라 이런 말 못 할 거예요. 저는 이름만 순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방식대로 할게요. 네. 여러분, 다들 전도할 생각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좀 작정하고 이름 좀 써내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전라북도에 저기 그 대덕이라는 동네에 사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동네는 예수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전도할 사람이 남자요 여자요 그랬더니 여잔데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연이라 그래야지. 우리 동네는 그런 년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근데 왜 전도를 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요? 그랬더니 성질이 더러워서 예수 믿기는 글렀대. 그래서 권사님은 성질이 안 더럽소. 내가 보기에 권사님도 한성질 하던데. 아니 권사님이 예수 믿어서 변했으면 그 사람도 변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권사님이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곁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도해야지 누가 하라고. 내가 가서 할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희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어. 다 해체주의자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너보다 행복해야 되고 네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100년이 다 된 교회 가서 제발 교회의 미래를 담보해야 되니까 장학금 제도를 좀 만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부터 나서서 자기 자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장학금 내가지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냐고. 목사님 생각이 이상하다고. 참 전주 사람들답소. 농담으로. 아니 우리가 키운 애들이 누구 집 자식 내 자식 우리 집 자식이 왜 필요해요? 다 우리 자식이지. 천국 백성 아니요. 그러면 그 녀석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을 얻기까지, 그래서 제 역할을 다 하기까지 어른들이 책임져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꼴을 보여야 얘들도 그리 살 거 아니요. 근데 그 교회에서 14년 목회하고 제가 장학제도는 못 만들고 나왔어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가는 도서관은 만들었는데 장학제도는 못 현금이 실제로 투자되는 건 절대 안 해요. 와, 칭합습디다. 내전교회는 그런 정도는 멋지게 해놓으시오. 이미 장학제도가 있는가 모르겠네. 화면을 크게 한 게 있는 것 같아. 와, 부럽습니다. 장학제도 만들고 여기에 도서관도 세워서 미래의 세대들이 여기 와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커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어른들이 한 7, 80명 돼요. 근데 성가대가 여기 몇 명쯤 서는지 언제 한번 와서 구경하고 싶은데, 성가대가 한 24명, 45명 돼요. 그리고 도서관인데 도서관 실무자가 한 16명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 다. 근데 목사님 한 분 달랑. 정말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제가 수요일 예배 마치면 권사님 반드시 서봐. 오른은 또 왼쪽으로 틀어졌네. 오른쪽으로 틀어졌네. 그러면 양쪽 수술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한쪽만 수술해서 저런다요. 나같이 양쪽 다 수술한 사람은 반듯한데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왜? 동네가 다 비탈져 갖고 평생을 거기서 밭에서 일하면 허리가 한쪽으로 다 구부러져서 이제 그분들 말로는 정형외과를 간 게 아니라 가구점에를 간대요. 왜냐하면 막 톱으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이 진짜 위는 뻔히 하고 다 들리는데 자기 뭐 다리 잘라서 뭐 붙이고 하는 것을 다 보니까 그거는 병원이 아니래. 그러면서 2개 해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교인들 데리고 소풍 가면 저는 교인들 특히 여자 교인들 엉덩이를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권사님 반드시 걸어야지.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목사님 반드시 해볼게. 봐봐 어쩐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온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허리가 90도로 굽어져서 안 펴지는데 죽자 살자 성경을 아침이면 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나가서 해가 없을 때까지 일하고 수요일 저녁이면 아예 그냥 신발이고 뭐고 다 들판에 던져놓고 예배 드리러 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예배 시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청년들이 시집을 가면 예수 안 믿는 머시마한테 시집을 가든 예수 믿는 신랑한테 시집을 가든 기어이 그 신랑을 데리고 교회로 나옵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다요. 이 교회 우리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내정교회 청년들이 그래지기를 원합니다. 도시 가서 큰 교회에서 폼 잡고 살라 그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로컬 처치를 지켜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는데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의 큰 교회에서 교회가 커져가는 미래적 비전이 있는 것처럼 막 잘 나가던 목사님들 중에 그나마 생각이 깨어있는 목사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5개로 쪼개자. 쪼개기 운동이 그나마 정신이 바짝 차려진 목사들에게서 서울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정교회는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계속 계대를 이어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갑시다. 특별히 이 일을 청년들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사임을 타갈 때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사표를 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만데 그래서 그 교회 자산이 50억이 넘으니까 많기도 하죠. 근데 당신 교회 자산이 50억인 거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요. 나는 도시의 교회가 미래를 대형 교회로 꿈꾸는 교회에서 나는 목회할 생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사표를 딱 던졌어요. 그리고 여수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나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하며 산 걸로 치면 40년 가까이 제가 목회자로 살았는데 나 실로합니다. 그러고 1년 쉬는데 제 아내가 어린이집 가서 교사하면서 새끼 먹을 것 해결해 주니까 거기서 살면서 아침 방송을 안 빼놓고 계속했거든요. 밴드에 들어와 있는 한 40명들하고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아직은 설교할 수 있는데 내가 큰 교회가 나를 부르면 절대 갈 생각이 없지만 목사를 찾지 못해서 애타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광주로 이사 왔는데 딱 이틀 만에 나주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가볼게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런 교회라면 가야지. 그러고 와서 봉황지옥교를 왔더니 사택 문 열어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사택에서 어떻게 살았다요?
울음이 막 절로 나와요. 1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완전히 방치된 교회. 근데요, 그런 교회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기도했잖아. 여수에서 이사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기도했잖아. 근데 딱 그런 교회가 소개됐네? 근데 그 교회는 생활비도 못 줘. 사택도 없어.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나보고 오라는데 어쩔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교회가 부르면 가야죠.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말하면 당신 목사 자격도 없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용감하네? 그래, 알았어. 그럼 당신 때문에 갔네. 그래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집사람이 정작 와서 보더니, 이런 교회인 줄 알면 안 가자고 할 건데. 근데 이 앞뒤에 여수 가더니 갑자기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5박스를 사요. 여보, 뭐 달라고 이렇게 많이 사? 우리 교인들 이쁘잖아. 그렇게 애타게 살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못 먹게 될 생선, 그나마 아직은 괜찮을 때 갖다 좀 먹이고 싶어 라고 1박스씩 갖다 드렸더니 성도들이 뿅 갔어요. 지금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고등어 맛있다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칭찬해도 다음은 못 사다 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버린 교회지만 다시 세우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부임 와서 2번째 날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우리 헌신해 봅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자긍심이 있어요. 내전교회는 오래된 교회 아니요. 동항제일교회는 아직 4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개척을 해갖고 외부에다가 도움을 한 번도 손을 안 벌리고 자립했대. 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였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전교회하고 우리가 비등비등할 정도로 했었다고, 그랬었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헌신하는 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오. 진흙 화덕에 소금과 같은 역할이니까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을 합시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옆에 있는 동네도 잘 세워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3년 되기 전에는 저 절대 안 떠날 테니까 아무리 큰 교회가 부르면 저는 절대 갈 생각이 없어요. 원래 큰 교회에서 있다가 저 아예 그냥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이라 자립한 교회가 저를 부르잖아요. 저는 갈 생각 전혀 없어요. 거기는 갈 사람 많아. 제가 안 가도 가. 목사님들이 내전교회 정도 되면 후임자 구하면 아마 100개 이상의 원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안 내도 갈 사람 많아. 좋은 목사도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자립한 교회도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봉황제일교회 같은 교회라면 하나님 저도 헌신하랍니다.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살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진흙 화덕 속에 소금처럼 헌신하며 사는 이웃교회가 힘을 내서 세워가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활활 불태우는 멋진 교회로 굳게 서도록 기도할게요. 오늘 청년들 다 이렇게 눈에다 담았으니까 이제 길에서 만나면 저를 보고 소금 목사님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기억하고 내전교회 청년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흙 화덕에 소금처럼 헌신하며 젊음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